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형수가 교수대로 선고를 받고 이제 올라가면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그러죠. 교수대로 향하는 그 사형수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고 했을 때 큰일 날 뻔했네, 죽을 뻔했네, 이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으려는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본능을 풍자한 조크죠.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은 지금 트랜슬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제가 되도록이면 본문에 매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것은 본문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찬양을 할 때마다 눈에 가득 채워졌던 눈물, 그래서 정말 평소에 가져다니지 않았던 손수건까지 사가지고 다니면서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은 얼마나 자주 예배 때 꺼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이런 은혜의 찬양과 또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또 예배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었던 또 메말라 있었던 영혼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아까 앉혀서 이렇게 기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우리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죠. 위험한 순간이거나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어려운 순간이거나 사고의 현장을 당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피하는 쪽으로 핸들을 이렇게 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자기를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하려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불구덩이 속에 죽음을 각오하고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안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살려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불구덩이를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오늘 팜선데이 종료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날이죠. 저는 아마 예수님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죠.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가 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고통받으실 것과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 담대하게 그 길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험한 길,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그 갈보리의 언덕에서의 그 험한 일, 그가 당하신 일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자굴로 십자가의 처형대 앞으로 가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답이지만 깊게 마음속으로 새기지는 못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그는 이 땅에 오신 이유대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목적과 사명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번 사는 인생,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사명을 여러분 나름 다 받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호흡,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 사명을 위해 이루시기 위해 아낌없이 다 흘리셨죠. 이번에 이유경 권사님 방문하면서 노래는 하실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가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입으로 계속 그 찬양을 따라하고 계시더라고요. 끝까지.
거친 호흡을 쉬면서 찬양을 하면 그 입으로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권사님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니까 막 살아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CNG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 목적,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이 이유가 우리가 많이 불분명하다면은 우리는 인생을 방황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될 거예요.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저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문구 같이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으려고 먹지, 먹기 위해 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자기 자신 개인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생겨진 그 비전일 때 그 삶은 오직 한 사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이 그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삶의 목적은 결국 수많은 일들, 수많은 놀라운 슈퍼내추럴한 일들을 보이시고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가 이루신 일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라도,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죽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천국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심정과는 달리 이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랑 전혀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왕으로 와서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그가 이루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외쳤죠. 호산나, 우리 앞에 있는 황치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했던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환호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이죠? 종려나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과 장군들을 맞이할 때 그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승전부죠, 승전부. 그래서 우리 오늘 이날을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며 승리의 입성일이라고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날을 부르던지 간에 예수님의 입성은 우리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찬양했었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려달라는 말에는 만세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믿어왔던 오랫동안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외친 대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고
구원의 왕으로 오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예수님의 입장을 환호했던 그들이 원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육신의 필요와 그들의 만족을 해결해 주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권세를 원했다면 예수님은 천국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 Cross and Resurrection.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에 이런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뿐이냐,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 인간적인 마음으로 미련도 남고 아쉬움도 남고 눈물을 흘리지만은 결국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금생뿐이면은, 이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이게 전부라면 우리는 다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들이 외쳤던 것, 그들이 원했던 것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게 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하여, 또 부활에 대하여 그렇게나 많이 제자들에게 불러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날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을 때,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정은 전혀 이해하기는커녕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한자리를 차련하기 위한,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인간적인 첨언을 드리러 지금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러한 엉뚱한 생뚱맞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열흘 이제 처형을 당할 사형수에게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높아지려면 낮아지라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는 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가르쳤는데도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과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했던 말을 듣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경청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서 경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야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교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힘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찬 교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 6월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의 새 언약,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모두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목회는 배반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랬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돌아와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일생을 바친 것들이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그들이 애굽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구원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대의 지금 최대 축제로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그들은 지금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축제를 주관할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역사상 최고로 사악한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형할 모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외로운 십자가,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순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순종함 때문이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 인류 최초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면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에 구원의 문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구원의 문, 영광스러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의 순종으로 가능했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CNG 교회도 모든 사람이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을 만족해 주는 그런 교회가 우리는 아직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교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CNG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을 만날지라도 함께 손을 잡고 길이 아닌 곳은 가지를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단호히 거절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뜻이 넘쳐 일어나는 CNG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는 목사니까 당연하지라고 말하시겠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사명서를 두 줄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수많은 페이퍼를 쓰면서 두 줄로 정리한 나의 인생 사명서가 있어요. 이것입니다. 나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모르는 젊은이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저의 삶의 사명 목적의 선언문이에요. 저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그것이 가시밭길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과 명예가 주어지지 않은 그런 일하면 상관이 없더라도 상관없이 저는 그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받은 창조물들이라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독특한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내가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내가 치르더라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뿌리고 씨를 뿌렸다면 우리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일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면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은 드라이된, 우리의 삶은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소비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달려가고 하는 일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말하고 있고 계속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전도하기를 원해, 나는 영혼 구원하기를 원해, 계속 입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한 명도 전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기를 내 마음이 원하는 것뿐이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지는 않은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시계는 몇 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70이나 80 먹은 분들은, 지금 81세 되시는 분들은 지금 8학년 뭐라 그러죠? 8학년 일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갈 때마다, 또 특별히 데이케어 센터를 갈 때마다 거기 계신 분들에게 꼭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아니, 무슨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이죠. 죄에서 돌이킬 기회,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용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 전심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면 매일 불순종했다면, 이제 정말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면은 이제 정말 주님,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며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내 생각과 내 뜻에 상관없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그냥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담대한 순종의 기회,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했던 자신이 있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가할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주님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로 삼게 되는 종료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고 교회 주일날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사명,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반드시 발견하고 찾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갈 때,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의 결과와 열매들은 충만하게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고, 열매를 맺고 안 맺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